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뭐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모르죠, 또 나올지. 여튼 오늘은 이제 여섯째 날 창조로서 땅의 생물과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창조기사로서는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창세기 1장을 다루면서 이 창조에 대한 기사를 저도 이렇게까지 길게 할 줄 몰랐어요. 창세기 벌써 이제 13장이 됐더라고요. 13번에 걸친 그런 강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창조 세계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만큼 이제 그 깃들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깃들여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왔고요. 오늘도 이제 그 땅의 생물과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창조의 역사들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처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4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땅의 생물이 나오죠. 그래서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단어 풀이를 하자면 먼저 이거 생물, 땅의 생물이죠. 그래서 이제 땅은 에레츠고 생물이라는 것은 계속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이제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머리에 이제 정리는 됐을 거예요.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코로 호흡하는 것, 호흡하는 생명체, 생명이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를 이 네페시 하야라고 해서 생물이라고 쓰는데 식물에는 이 네페시 하야가 안 쓰인다고 했어요. 그죠?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땅의 생물들, 하늘의 새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땅의 생물들도 그래서 이 네페시 하야예요. 그래서 그 종류대로 내라고 했어요. 내라. 그래서 이 내라라는 말이 히브리어 야차라는 말로서 이게 go out.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발현되어 나온 것.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생물이 발현돼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1절에서도 땅으로부터 식물을 내라고 나오거든요. 이때 단어는 다른 단어 여기 써있죠. 다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싹이 솟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내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제 달라요. 자, 한번 창세기 1장 11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내라고 하시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땅이 식물을 내라고 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다샤라는 말이에요. 이 내다라는 게. 근데 24절에서 생물을 내라라고 할 때 이 생물은 내다라는 것은 야차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땅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현되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은 모든 땅의 식물과 생물의 근원이 되는 거죠. 땅으로부터 모든 식물과 생물이 창조된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그죠? 아시죠?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 그죠? 땅의 생물들은 다 죽음, 이 흙과 똑같아요, 안 같아요? 구성물이 100% 똑같아요. 그죠? 그거 아시죠?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잖아요. 땅으로 간다고요. 다 모든 생물이 다 그래요. 식물도 그렇고 그게 같기 때문이다. 자, 넘어갈게요. 1- 짐승은 짐승대로 가축은 가축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땅의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땅의 짐승인데 제가 이제 써놨어요. 이거 몰랐다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면 좋잖아요. 히브리어로 하야트 하 아레츠. 그래서 에레츠라는 게 땅이고 하야츠가 짐승인데 이 하야츠는 네페시 하야 할 때 이 하야예요. 살아있는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하야트를 이 말을 직역하면은 땅에서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주로 야생 짐승으로 번역돼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절에 샤데 하야트라고 해서 들에서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들짐승이라고 번역이 됐다고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몰라도 돼요. 어쨌든 그걸 땅의 짐승을 뭘로 번역했다? 야생 동물로, 그러니까 번역이 되더라. 야생 짐승으로 번역이 되더라. 왜 그게 중요하냐면 뒤에 나오는 가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베헤마인데 이것과 구분시키는 거예요. 가축이, 이 베헤마라는 뜻에도 짐승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짐승이라는 뜻보다는 가축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지금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고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별을 두는 거예요. 왜 차별을 두는지는 뒤에 설명할게요. 여기 3번에 나오죠. 진화론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짐승이 점점 가축화되어서 지금의 가축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늑대가 진화해서 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들짐승과 가축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처음부터 그게 차별했다. 보세요. 왜 진화론에서 늑대가 개로 진화했다라고 하냐면 늑대와 개의 유전자가 거의 99% 똑같아요. 그리고 교배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늑대가 진화해서 개가 되든지 개가 진화해서 늑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개는 개대로 늑대는 늑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종류별로 창조하셨다. 코뿔소가 소가 될 수 없고 반대로 소가 코뿔소가 될 수 없고 얼룩말이 그죠? 우리 초원에서 기르는 이 가축으로 기르는 말이 될 수 없고 그죠? 인간이 기르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야생말이 따로 있죠. 야생말이 따로 있는데 그건 훈련이 가능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종과 종이 다른 개념이 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래서 기는 것이라는 게 레메츠라는 말로 기다, 움직이다. 그래서 이 단어가 길 짐승, 기는 것으로 번역되어서 파충류를 비롯한 곤충, 벌레 등 작은 육상의 생물을 포괄하는 범주로 이해한다. 참고로 제가 이제 그래서 땅의 생물은 그래서 이게 땅의 생물에 대한 건데 노아 홍수 때 대부분이 멸망을 해요. 여기 써놨죠. 창세기 7장 21절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래서 참고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룡도 이때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노아의 홍수 때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요. 어떤 분들은 공룡도 방주에 태웠다. 다 태웠다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공룡이 왜 멸절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이성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그러니까 공룡들이 이때 노아 홍수 때 다 사실은 그러니까 같이 멸망된 거죠. 멸절된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했지만은 공룡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그죠? 사냥이죠, 인간. 인간은 그런 위협적인 것들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넘어갈게요. 여튼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이 땅의 생물에 대한 것들 창조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간의 창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해서 앞에는 좀 줄였어요. 인간의 창조. 창세기 이제 우리 1장 26절부터 한번 드디어 이제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예.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첫 번째 제가 내용으로 달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놓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의 복수로 표현되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코멘트도 달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이 하나님도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도
이 하나님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엘로힘이라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라고 했어요?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이 복수로 쓰이고 있다고요. 엘이라는 단어에 복수로 쓰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는 말이 계속 3번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문장을 말할 때 어떻게 써요? 표현을 하면. 이게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에요. 이 문장을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그냥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맞아야 돼.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이 꼬이네. 우리라는 말이 계속 쓰인다는 거예요. 그죠? 왜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유대인들의 성경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이.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읽는 성경을 우리가 지금 쓰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성경에도 여기 이 단어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 우리라는 복수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겠죠. 엘로힘이라는 게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다. 한 분밖에 없다. 그러죠. 그럼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될까요? 해석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우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사실 성경을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도 사실은 성경을 갖다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잘 배워야 될 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처음 등장하는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 3번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내용을 갖다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 가운데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죠? 지금 예수님의 공생을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여기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해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고 물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소리가 누구 소리예요? 이 소리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그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해요.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죠? 여기서도 보면은 아버지가 등장해요. 내가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면 그가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다른 보혜사가 같은데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과야. 그런데 달라. 이 얘기죠. 같은 종이야. 그런데 달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나와 같은데 다른 보혜사라는 거야. 같은 급이라는 거야. 예수님과. 이해하셨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실 때도 똑같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보내주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부터 그들이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의 시작 때, 그죠? 인간의 창조의 그죠? 스토리 가운데, 그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사건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어떤 큰, 그죠?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동원돼서 그 일을 같이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의 창조 때 보세요. 인간의 창조가 다른 동물들과의 창조가 다른 것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보세요. 모든 생물들, 식물들 혹은 강명체들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을 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오죠. 서로 의논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창조일 때는 우리가가 등장한다고요.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서로? 예, 의견을 교환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자. 그죠? 소통이 이루어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인간 창조부터가 벌써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들. 뒤에 가서 좀 더 다룰게요. 2- 삼일체에 대한 가장 잘못된 이해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근데 옛날 목사님들 특징은 책을 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게 빼도 박도 못한 증거들이 다 나와. 그 목사님들의 옛날 설교 보면은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양태론. 그런데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한 거지. 양태론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지어져왔던 이단에 대한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셔요.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그죠? 아들도 됐다가, 그죠? 아버지도 됐다가, 또 직장에서는, 회사원도 됐다가, 남편도 됐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1인 다역처럼, 그렇게 역할이 바뀐다. 이거 다 양태론이에요. 물이, 액체, 고체, 기체가 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성질한 거예요. 신비롭게. 그거 다 양태론 이단이에요. 그거 제대로 된 설명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삼신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삼신론이라고 안 하고 삼위일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삼신론이라고 안 하냐면은 이게 본질이 완전히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 분이신데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차라리 세 분으로 이해하시는 게 또 편해요. 세 분으로 이해하시되 성부, 성자, 성령 다 각각 위가 있어요. 세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질,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이런 속성에서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같으신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집사람이 둘이잖아요. 아무리 부부가 마음이 잘 맞는다고 해도 우리 둘이 모든 게 다 똑같겠어요? 다르죠. 그죠? 다를 수밖에 없죠. 일단 생각이 달라요. 우리 이해하셨죠? 30년도 아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자, 2-3.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제가 한 장 넘겨보세요. 제가 이걸 프린트를 좀 2-4를 붙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풀이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첼렘이라는 말로 이미지, 닮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거, 그 자체가. 그 분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똑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인간을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앞에 3가지 해석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마지막 연합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인격성,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생물과 다른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닮았다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인격성이죠, 인격성. 이거는 다른 생물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정의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이 인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 그죠? 인격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통치권. 이게 문화 위인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 위임을 받았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다른 생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죠.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멸성, 그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이 영혼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죠? 동물의 영혼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잘못해서 르아우라고 쓴다고 무조건 그거 영혼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거기 킹제임스 쪽에 그거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네 번째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연합성이에요. 연합성.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일치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개혁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표현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가장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서 연합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 뭐죠? 부부의 사랑으로 연합해서 결실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성. 하나님은 우리를 부속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파트너로 만들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꼭 닮은 존재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죠? 신앙의 목적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을 교육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다. 이 목적이 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에 이게 중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 2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숫자적인 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자, 이게 왜 숫자적인 번성이 아니냐면은 이 번성은 보세요. 숫자적인 번성으로 해석하면은 성경이 어폐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그죠? 얼마나 많아졌냐면 아마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오늘날 인구만큼 그때 번성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인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다 쓸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아까도 읽었잖아요. 땅의 생물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셨더라. 그죠? 숫자적인 번성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다시. 형상의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 첼렘. 뜻이 뭐라고요? 닮음이요, 닮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번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번성을 얘기한다고요. 그냥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여기 써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이미지와 모습들로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을 말하는 거야.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모습이죠. 이해하시겠죠? 이 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인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3. 교훈과 적용 3-1 인간은 모든 생물을 관리하고 돌볼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다. 여기 제가 표시해놨죠. 창세기 앞으로 넘겨보세요. 이거 말고 그 앞쪽으로. 아, 이거 써놨나? 안 써놨나? 여기 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제가 코멘트 달아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게 일하다, 노동하다는 거고, 지키다는 게 돌보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이거 너희들이 그걸 갖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그냥 무슨 전제 군주가 돼서 억압하고 꽉 눌러서 네 밑에 부하로 만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문화 위임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성경은. 예.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목적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배경이 뭐였죠? 땅의 짐승들이 죄를 져서 가축들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인간을 물어뜯고 공격을 해서 공룡이 인간이 살고 있는 마을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누가 죄를 져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될 인간이 죄에 빠져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같이 다 그냥 세트로 묶어서 다 멸하셨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네, 인간 책임이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들을 갖다가 그냥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돌볼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면서 거기서 경작하고 관리하라고 하신 것이지 거기서 그냥 지배하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게 뭐였어요? 우리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시대 정신 중에서 하나가 뭐였어요? 농업 사회가 들어오면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누면서 계급사회가 이루어졌다고요. 그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문화 형성이라고요. 죄가 없었으면은, 죄가 안 들어왔으면 계급사회가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천국에 계급사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뭐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교황이 있고 뭐 추기경이 있고 뭐 그 천주교가 말하듯이 하이라키 같은 그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그거예요. 계급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 자기 우월감 가지고, 그죠? 사람들을 갖다가 분별하고 판별하는 그런 인간들. 아주 극도로 싫어요, 저는. 천국에 그런 거 없어요. 일단 계급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또 왜 삼천포에 빠졌죠? 자, 됐죠? 설명?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관리하고 돌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정복하고 다스리라니까 막 그냥 막 우리가 힘 가지고 막 폭정을 하는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2 인간은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죠?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토브 메오드라는 말로 영어로 very good이에요. 아우 너무 좋았다 이거예요. 마음이 쏙 들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대상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요. 아니 우리가 가장 그 대상 가운데 중심 인물이죠. 중심 인물 사람이니까 중심적인 존재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을 가장 듬뿍 담아서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의논하셔서 연합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존재로 빚었다. 그래서 우리를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파트너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늘 설명하지만 뭘 잘해서 이쁘나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잘해서 이쁜 거는 그건 본질이 아니죠.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속에서 우리는 희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받는 존재가 가진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 강력한 그 사랑의 힘이 주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물은 뭐죠? 말을 살아있단가? 맞다. 일본 그 사람이 쓴 책, 물은 살아있다. 그 책에 보면은 물에다 대고, 그죠?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물의 분자 구조가 다이아몬드로 빛났죠. 근데 물에다가 저주를 하고 욕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시커멓게 다 깨지고 분열되고. 그게 물만 그랬나요? 아니, 모든 생물이 다 그랬다고요. 심지어 식물조차도. 그죠? 여러분들. 동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식물이면은 우리는 무생물 아니에요. 호흡하지 않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식물에다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죠? 그러니까 이런 밥을 놓고 그죠? 여기다 계속 거기다가 뭐 하여튼간 뭐 좋은 말을 하고 한쪽에는 저주를 하니 이 좋은 말을 했던 그 밥에는 하얀 눈꽃이 피었고 저주했던 그 밥에는 뭐가 시커먼 곰팡이가 피더라.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익힌 밥에 무슨 그게 생명이 있냐고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죠? 우리에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겨난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아들을 대신 보내셨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가장 큰 힘을 내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니까요. 그죠? 어느 그 논설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삶의 동력을 잃었습니다라고 그죠? 불행한 그런 선택을 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셨죠. 개인적인 사정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일간지의 논설위였단 말이에요. 상당한 지식인이었단 말이에요. 삶의 동력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잃었대요. 개인 사정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뭐 그게 어렵지 않죠. 개인 사정이 기러기 아빠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정사였든 아니면 뭐 그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몇 가지 안 돼요. 물질적이거든 관계적인 거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뭐. 여러분 그게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게 그런 일 세상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많은 그분 재산도 많았대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뭐 뭘 누리고 뭘 명예를 가지고 뭘 가지고 살았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삶의 길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 본질과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끝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양성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참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이게 여담인데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점심 때 먹었던 거 저는 조금 더 먹었어요. 그런데 저녁은 또 다른 것도 먹었죠. 점심은 순두부찌개, 저녁은 쫄면. 그러니까 쫄면만 먹으니까 좀 서운하니까 찐만두 섞어가지고. 군침 돌지 않아요? 먹고 싶죠? 봐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짧은 생에도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먹고 사냐고요.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먹고 사냐고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가운데 그 재료들 가운데 펼쳐져 있는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더 못 가져서 안달이죠. 더 못 누려서 안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욕심이지. 그런데 어떡하겠어.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우리 나만 그냥 나는 너가 청천하리라 뭐 그러면서 나는 뭐 유유자적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뭐 그러면은 뭐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잘 이기셔야 되겠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애정을 듬뿍 넣어서 우리를 빚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랑 가운데서 늘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이겨내자.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